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주일학교도 다니고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 교회를 떠나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번 1년 남짓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되는 그때에 제가 사춘기 때에 교회를 안 다닌 적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닐 그때 제가 얼마나 흉악하고 또 심하게 장난을 치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래서 친구들이 없어요. 친구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키도 크고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성질도 못 되고 그러니까 애들을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는지 몰라요. 야구 선수도 아닌데 신발을 야구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쇠칭이 딱 박혀 있어가지고 아스팔트 위를 치치고 걸으면 불이 탕탕 튕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그때 저랑 같은 반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지금은 저 숭의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이선몬 목사. 그때 저랑 중학교 동창입니다. 같은 반이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저를 언제 처음 봤느냐 하면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인천 내리교에 왔는데 97년 3월 1일 날 인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데 거기 그 중학교 동창이 온 거예요. 집회가 끝났는데 저한테 누가 찾아와요. 저는 대본에 알아봤습니다. 아, 이놈이구나. 근데 저한테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저 혹시 말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혹시 저 그 동현이 아니니? 동현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다고 반갑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 대본에 하는 첫 번째 소리가 뭐냐 하면 이거였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어?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깜짝 놀라. 왜냐하면 그 친구가 나를 본 거는 언제냐 하면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던 그래서 한참 잘 나가고 놀던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하니까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느냐고 놀라는 게 지극히 당연하지요. 지금도 목사가 돼서 같은 연회에서 목회하고 있으니까 간혹가다 만나는데 지금도 저를 보면 피해 다녀요. 그래 이렇게 피해 다녀요. 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에 이와 같이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었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안 돼, 딴 사람은 몰라도 저런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언제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당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그렇게 많이 짓는데 예수 믿지 않고 저 바깥에 있었어 봐요. 저는 야구화를 신고 이렇게 칭칭거리고 다녔지만 여러분들은 가슴에 칼을 묶고 다닐지도 몰라요. 여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경멸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세리였습니다. 세리.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당시에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의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매국노와 같은 그러한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 팔아먹은 것처럼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같은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우리 민족의 친일파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자의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었고요. 그리고는 동족을 배반하고 로마의 편에서 관직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과 그리고 경멸을 당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당시의 세리에게는 로마 정부가 사례를 주지 않았어요. 보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하면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해야 할 액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걷어들이는 것이 곧 자기의 보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 아래서 세금 징수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거둘 때 얼만큼을 걷던지 로마 정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정해진 액수만 로마 정부에 내면 되기 때문에 이 세금 세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걷어들임으로 자기의 녹을 챙기고 부를 축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금 보고 하느라 민감하시죠? 영수증 하나 어디 갔는 것 때문에 민감하시죠? 조금이라도 더 내면 억울하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내가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들여가서 그 녀석이 자기의 돈으로 삼고 부를 축적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에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요 욕심쟁이요 우리를 탄압하고 억압하는 사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고 손가락질하고 친구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저런 놈은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쓸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간장에 앉아있는 세리를 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구절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래서 구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는 게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보는 걸 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야기할 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시선을 고정했다. 정면으로 바라봤다. 사랑과 연민으로 주목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쓱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본 것도 아닙니다.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샛눈으로 바라본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그 마태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눈을 그에게 맞추시고 정면으로 그를 바라보고 사랑과 연민으로 그를 바라보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쇳눈질을 하고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 할지 몰라요. 이웃과 아니 가까운 일가 친척도 나를 멀리 할지 모릅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오해 때문일 수도 있고 실제로 내가 잘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과 연민의 눈으로 씻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마태를 그렇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누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까? 누가 예수님께 말을 걸었어요? 혹은 세리에게 말을 건 사람이 누굽니까? 세리가 예수님께 왔나요? 예수님이 세리에게 갔나요? 네, 예수님이 세리에게 가신 거예요. 어쩌면 세리도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 병도 고쳐지고 죽은 자도 살아난다더라 이런 소식을 듣고 나도 한번 가고 싶었을지 몰라요. 만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손가락질하니까 거기에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이런 경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온 분이 저기 계세요. 남자분인데 보니까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진지한지 모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 처음 오셨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대뜸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교회 왔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또 누가 들을까 봐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배 끝나고 저 친교실에 가서 식사하면서 얘기합시다. 그럼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를 데리고 어떻게 하면 신교하는 자리에 갔어요. 제 앞에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우리 교회 어떻게 알고 오셨느냐고요. 누가 소개했거나 우리 교회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노인회관에 다닌 지가 5년이 넘습니다. 회장도 교회를 다니고 주변 사람 다 교회 다니는데 글쎄 나보고 교회 다니자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입에 침을 튀기면서 손을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한 번 휘두른 손에 보니까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팍 나는 거예요. 손을 젓가락질 하는데 보니까 여기가 노래. 보아하니 교회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기 진짜 부담스럽겠더라고요. 얼굴 생김새나 덩치나 말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우리 앞집에서 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몇 해 전에 죽은 우리 부인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어느 누구도 나보고 교회 다니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진짜 치사해서 내 발로 왔다고 막 이러면서 흥분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가 정말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에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살아온 삶을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 간다 그러면 아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싶어서 선뜻 내가 교회 가야지, 혹은 내가 가까운 교회에 좀 가봐야지 마음이 있어서 있다 하더라도 결단하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세리마태가 그러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이유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살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먼저 나를 택하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보고 먼저 가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세리에 먼저 가세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기 따른다 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는 같은 선상에 서 있다, 같은 길을 걷는다 이런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랑 같은 길을 가자, 나랑 함께 가자 이런 뜻과 꼭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세리를 불러주셨을 때에는 그래서 나와 함께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내 말대로 행하면 그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친구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길을 가는 동무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걷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랐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과 평생 일생 동안 동행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한순간 부름받았을 때만 쫄래쫄래 간 것이 아니라 평생 주님과 더불어 인생의 여정을 함께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만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난 저 바깥에서의 삶도, 교회 바깥에서의 삶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필요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레위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요.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세리마태가 어땠다고요? 그냥 쫄래쫄래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부를 다 버리고 내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 세리로서의 권리와 관직도 버리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흔히 남성교회 모임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우, 내가 그동안 친구들도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친구들도 다 떨어졌어요. 매일 술 먹도 매일 같이 놀던 친구들, 아유, 내가 항상 교회 오니까 점점 멀어져서 다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만난 이 남성교회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따를 때에 잃어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버리면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버리면 다른 것으로 채워주세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세상 친구들을 떠났더니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줘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롭지 않은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버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네, 맞아요. 오늘 미국 목사님 쓴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밖에서 초인종 띵똥띵똥 하는 소리가 들려서 주부가 나가서 문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누가 와 있느냐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이거 예수님 어쩐 일이시냐고, 우리 집까지 신방 오셨냐고, 들어오시라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때가 지났기 때문에 식사는 하셨는지 여쭤보니까 보니까 배고파하는 것이 역력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아무것도 못 드셨지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음식이라도 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셔서 준비할 게 없으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조금 준비해가지고 드릴 테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좀 뭐 좀 먹자. 그래요. 거실에 앉혀드리고는 부엌에 가가지고 부지런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거실에 예수님이 있는데 거기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다 말고 거실에 나가봤더니 예수님이 뭐 하나 봤더니 집에 있는 액자들을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장식품도 뛰어내리고. 주님 왜 저러시나.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민망해서 다시 들어가서 또 부엌에서 일을 합니다. 좀 있으니까 뭐가 찢어지는 소리도 나고 벗겨지는 소리도 나고 쿵쾅 소리도 나고 난리가 아니에요. 걱정이 돼서 또 나가봤어요. 예수님이 거실에서 뭐 하나 봤더니 그렇게 떼어낸 것을요, 뒷문을 열고는 밖에다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글쎄, 벽지도 푹푹 찢어서 뜯어내고 카페트도 뜯어내고 텔레비전 세트도 다 문 밖으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실을 깨끗하게 치워놓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한편은 또 속상하기도 하고, 예수님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그 집의 현관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큰 이삿짐 트럭이 딱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삿짐을 나르는 덩치 큰 인부들이 딱 내려서는
거기에 세상에서 처음 본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식장과 카페트와 그리고 아름다운 그림의 액자들과 장식품들을 하나하나 들여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비워놓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채워주려고 그래. 뭘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와 같이 이전에 잘못되어진 습관, 관습, 생각, 죄의 모양과 모습들 우리로 하여금 깨끗이 버리는 결단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곳에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세리 마태를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느냐 하면 마태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 주님이 채워주시리라 말씀을 통해서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보장받은 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주님이 야 나랑 함께 가자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분을 메시아로 주님으로 영접하고는 결단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결단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 말씀 그 말씀 하나에 아멘하고 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비우고 버린다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늘고 늘어나게 되지요. 그 속에서 날마다 버려야 할 것들을 찾아보고 과감하게 내어 버리고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세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집안에 들이고 영접했어요. 그 자리에 함께 식탁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같은 세리들이에요. 같은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을 보고 못마땅해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룩하고 복된 장소에 신령한 사람들과 있어야 정상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영 못마땅한 거예요. 영 못마땅한 거. 주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나 혼자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와 더불어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는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의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벌써 수십 년인데 이것밖에 되지를 않는가 마음이 아파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주님이 드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에 슬퍼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야,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 테니 나와 이 길을 함께 가자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의 길을 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마태를 통해서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내 발로 간다, 누군가 그렇게 하기 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 맞게 하는 데에 좋은 다리 역할과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믿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마태와 같은 사람이 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나 하나 챙기기에 바쁜 삶과 시간을 지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나와 내 가족만 챙기는 아집과 욕심의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고 너의 선생이 되고 너의 구주가 되게 해주겠다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됐던 마태처럼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 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